오늘 말씀 열왕기하 6장 말씀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것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믿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변화받는 귀한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주님을 알고 믿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엘리사는 선지 생도들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 생도와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은 생도가 점점 많아지니까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새로운 거처를 만들자. 그래서 요단 강가에서 벌목을 합니다. 벌목을 하다가 빌려온 도끼를 물에 빠뜨려요.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에 빠진 도끼를 다시 찾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전지전능하신 주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터전을 넓히는 주의를 하다가 생겼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아픔을 겪을 수 있는데 그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볼 때 첫 번째 먼저는 물에 빠진 도끼를 주목하셔야 돼요. 물에 빠진 도끼가 어떻게 생긴 건가? 왜 그런 일이 겪었나? 한마디로 보면 주의를 하다가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숙소가 좁다는 거예요. 넓히자.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제목을 가져다가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너무 좁으니까 요단에 큰 거처를 마련하자. 좋은 거죠. 제목을 거기서 이쪽으로 운반하기보다는 아예 거기 가서 나무 베어서 거기서 거처를 더 넓힙시다. 엘리사가 흔쾌히 받아들여요.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엘리사를 청해요. 같이 가자. 우리가 주의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자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비상시에 조언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해요. 오늘 3절은 그런 복선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내가 같이 가겠다. 동행을 약속해요.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벌목하는 거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도끼질 하다가 새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도끼 자루가 있고 도끼 날이 있죠. 도끼 날이 빠진 거예요. 근데 그 도끼 날이 어떤 도끼 날이냐? 빌려온 거예요. 가난한 이 제자가 도끼 사장에서 빌려왔겠죠? 버린 게 아니에요. 빌려와서 그걸로 작업하다가 도끼날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 놀란 거죠. 깜짝 놀라서 어떡하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1절로 5절까지 보면 지금 이 제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생도, 제자예요. 하나님의 제자예요. 시간 투자했죠. 몸 투자했죠. 땀 흘려서 헌신하고 자기 일 하다가 문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제자니까 공부만 하면 돼. 근데 우리 예전에도 보면 학생들 학교 가서 마당 풀 뽑고 변호사 짓고 하잖아요. 학교 지을 때 동원되기도 하고 그런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제자는 나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으니까 도끼날을 빌려서 주의 일을 썼어요. 그런데 그 도끼날이 빠졌으니까 낭패죠. 빌려온 거니까. 이거 지금 도끼날이야 몇 번은 안 하겠지만 그때만 해도 귀한 거죠. 우리가 입장을 바꿔나 보면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빌려서까지 주의 일을 헌신했는데 문제가 생겼어. 물질적인 손해 볼 수 있죠. 정신적인 고통이 오죠. 주의 일을 하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원망하죠. 낙담하죠. 포기할 수 있죠. 회의적인 생각도 들어요. 이거 제대로 하는 건가? 맞는 건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어요. 또 도끼날이 멀리 날아갔다. 그럼 찾으면 되는데 물에 빠졌잖아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동기는 좋아요. 선한 동기인데 주님의 이 일이라고 분명한 명분이 있는 상황이지만 내가 쓰임받고 헌신하는 과정이지만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냐? 이해 안 돼요. 납득이 안 가요. 주의를 한다고 열심히 했으면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는 건커녕 왜 문제만 생기냐? 그러면 내가 더 일을 해야 되느냐? 더 이렇게 주의 일에 헌신해야 되는가? 내 것도 모자라서 남의 것 다 갖다가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특별히 당사자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제자니까 난 할 수 있다고 쳐도 주위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이상한 소리 듣고 가족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도 주의 일 하다가 반드시 어떤 일이 있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곤고한 날이 있어요. 다 형통한 날이면 예수 믿기 쉽죠. 다 예수 잘 믿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반드시 같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형통한 일만 주시지 곤고한 날도 주나? 이유는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잘했다고 내가 알아서 했다라고 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곤고한 날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뜻을 정하여 볼모로 잡혀왔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가 되는가 싶더니 무슨 일이 생겨요?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믿음 없이 딴짓하다 그런 일 생긴 게 아니라 주의를 열심히 하다가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실컷 두들겨 맞고 고발당하고 감옥 갇히고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꼼짝달짝 못하게 실컷 두들겨 맞는 일이 생겨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동방의 의인 최고의 믿음이라고 하는 욥도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거지되고 엉망되고 병 걸리고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언제 생겼나?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하다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에요. 우리는 주의 일에 쓰임 받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방해하기도 하죠.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편안하게 순전하게 하는 꼴을 못 봐요. 어떻게 하든지 주의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6절 이하에 보면 반전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도끼가 떠올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면 이거 중요해요. 그것을 보이는지라. 어디 빠졌느냐? 문제를 물어봤어요. 문제가 뭐야? 그것을 보이는지라 여기가 문제입니다. 정확히 하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인가를 물었더니 문제가 무엇이라고 정확히 얘기했어요. 막연하게 하지 않았어요. 어디 빠졌는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어디 날아갔는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여기 빠졌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떠오르게 하다가 이게 우리 생활 때 그냥 떠오르는 거죠. 나오다는 단어예요. 이게 능동형입니다. 그냥 새도끼가 그냥 본인이 알아서 올라온 거예요. 나뭇가지를 베어 던졌더니 도끼날이 또 올라왔어요. 우리 옛날에 선주와 나무꾼 그거 할 때 이게 내가 빠뜨린 도끼가 금도끼냐 은도끼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엘리사가 문제를 해결하고 제자가 응답받아요. 이거 기적이죠. 새 도끼날이 뜰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에요. 우주 만물의 주권자.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이거는 비중, 부력, 물리 아무리 동원해도 안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과 상식과는 너무나 다르게 주님 역사할 수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보면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새도끼가 떠올랐어요. 성경에 보면 비슷한 예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 쓴물이 단물이 돼요. 마라의 쓴물. 주님이 바다를 꾸짖으심에 바다가 잠잠해져요. 우주 만물을, 자연계를 주님이 움직여요.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열왕기하 4장 42절 이하에도 보면 보리떡 20개 자루에 남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하나님의 구속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크게 보면 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주의 일이 이루어져요. 우리 성도와의 성도들을 통해서 주의 일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아니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해서 주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의 형편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셔요. 그 결과 문제 당하기 전보다 훨씬 더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일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믿음의 여인이에요.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이 죽죠. 주님이 또 엘리사를 통해서 살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요. 죽은 것까지만 보면 정말 난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셔요. 사도행전 20장에도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설교 듣다가 떨어져 난간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주님이 또 살려요.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냐? 내가 문제 당했는데 내가 해결하지 않아요.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혼자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혼자 문제 해결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도저히 해도 안 된다. 내가 혼자 하려고 끙끙 앓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 마음의 아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수준으로 안 된다. 윗사람한테 얘기하면 돼요. 안 된다. 더 위로 올라가면 돼. 계속 패스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에요. 이 지금 제자가 도끼날이 물에 빠졌는데 땅만 치고 울어. 해결 안 돼요. 엘리사에게 말했더니 엘리사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제가 서두에 제자가 엘리사한테 같이 가길 원했을 때 3절에 보면 엘리사가 내가 가리라 하고, 아주 중요하거든요. 엘리사를 두고 갔다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안 됐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복선이에요. 복선.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셔요. 시편 116편 2절에 보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과 같이 붙어 있으면 같이 잘 돼요. 같이 동행하면 같이 하나님 은혜 주셔요. 하나님은 저희들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돈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이 있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도끼날이 빠졌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 너 왜 그 자루에 도끼날 제대로 안 꼈냐? 주님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주님이에요. 위로의 주님이세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건져내고 사자굴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 낙심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잠언 24장 10절 내가 만약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주일 일 하다가 문제에 당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것도 주님 합당치 않대요. 그러니까 문제 생길 수 있다. 필수다. 그런데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다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나 내가 잘 나갈 때 강할 땐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나가요. 언제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강력하게 체험하나 내가 약할 때예요. 그때가 주를 확실하게 만날 때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위로받을 때가 문제 있을 때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는 잘하는 거 자랑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약한 걸 자랑한대요. 그게 더 성경적인 겁니다. 내가 이것이 안 돼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난 이게 약점이에요. 그럴 때 주님 함께 하세요. 내가 약한 거 감추고 강한 척하면 주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도끼날이 빠졌을 때 절망이죠. 그때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때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선한 동기로 일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아픔을 겪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방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큰 낙담과 좌절이 와요. 그런데 그때가 더 큰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때예요. 주님은 환경보다 더 커요. 그래서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그 환경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막거나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셔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대. 이 믿음의 확신이에요. 주일 하시다가 큰 문제 생겼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도 주님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 되시길 바라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 하신 거예요. 도끼날이 떠오른다? 엘리사가 나뭇가지 던졌더니 떠오르더라? 주님 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더 엎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믿게 할 수 있는 모든 근거, 시초가 예수님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와 제자 본인 것도 아니라 빌려온 도끼날이 물에 빠집니다. 다른 일 하다가 그런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주의 일에 쓰임받다가 헌신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저희들도 역시 동일하게 주의 일을 하다가 많은 아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를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님께 나아감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함께한 지체들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 주님, 어떤 문제 아픔이 있는지 분명히 아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주님께 헌신하게 하시고 이 세상 것이나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